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나 권리나 자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복음을 전한 게 지금 바울 일행인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건 과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즉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오는 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적 보상을 받았는데 하물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다른 교회들에서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모양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이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같이 선을 긋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웠던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그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졌지만 쓰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시험에 들거나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덜 사랑해서 그러면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 받았느냐? 그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아주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가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반면에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다른 데 신경이 쓰이는 것만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바울이 마음이 쓰인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있다 할 때에 아주 어린 자녀는 계속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간다고 나갈 때 그 쫓아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잘 갔다 와 하고 끝이잖아요. 그 이제 나이가 들고 강해지고 이러면 조금 더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애기는 2시간마다 뭘 먹여야 되고 또 쌌는지 안 쌌는지 자꾸 체크해 봐야 되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는 사랑과 빌립보 교회에 가는 사랑은 좀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아기 대하듯이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나 실족할까 하여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아기 신경 쓰듯이 그렇게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알아서 성숙하고 알아서 뭔가를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기에 전한 책임 있는 자로서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준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함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참는다. 왜? 15절에 보면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이렇게 세웠더니 아이고 이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올라오는 돈만 해도 아이고 돈이 크다, 이 얘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세운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건 내 소유다라는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곳으로 땅 끝까지 가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고, 이것을 누군가가 헛되게 이거 사도 바울이 알고 보면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는 완전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거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를 종으로 불러주신 이것만으로도 지금 감사가 넘치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의 종이 된 것만 해도 내가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다른 일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직 유일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만약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감격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복음을 전해도 상을 받는다 이거죠. 다니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해하던 자에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제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닌 그야말로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명을 받았다. 나는 이것 전하는 사명, 땅끝까지 전하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일 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너 집가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뜨게 하라.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들에게 전하려고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혼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네, 이 은혜가 크니까 전해야지 하는 사람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꼭 찍어가지고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겁니다. 내가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걸로 땅끝까지 전한다.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근데 뭐가 아쉬워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 전했으니까 내 먹을 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다 이거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종이랑 같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 그럴 때에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도 상 좀 누가 상 좀 차려줬으면, 그런 거 아니고 종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빨리 주인 씻을 물 내놓고 주인 먹을 밥 차려놓고 너도 해야지.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바람직한 태도다 이거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할 자랑이라는 거죠. 혹시 사람에게 내가 이런 교회도 세우고 말이지 여기도 권리도 안 하고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가 맡긴 사명 때문에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이 열매들을 내놓을 그 생각만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장사해서 남겨서 주인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내가 네 2달란트 받아갖고 장사하나, 나는 5달란트 받아가 10달란트, 저끼리 얘기 안 했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결산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안 받아도 된다. 나도 일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이 때로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고 인간적인 영광을 또 바랄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보상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예전에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나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라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